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즉 사탄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전엔 몰랐었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오늘 설교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못 알아듣겠네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걱정입니다. 인간에게 관심 밖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평생 한 번만이라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들어야 될 이 말씀에는 대단히 중요한 함축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알지 않으면 당한다 하는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 나머지는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고 무관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들어야 할 이 설교를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저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양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인들에게 이쪽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고 중요성도 모르고 무관심하고 거부감을 느끼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하와가 한 방에 넘어져, 한 방에 쓰러져, 한 방에 꼬꾸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에덴이었습니다. 그 에덴의 중심은 천지창조의 핵심이었는데 그게 인간이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창조 이전에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이 가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천국에서 쫓겨난 이 사탄이 마귀가 왜 우주의 중심인 지구에, 그것도 지구의 중심인 에덴에, 그것도 우주보다 귀한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여기에 침투해 들어왔을까요? 하와는 적에 대해서 의식이 없었습니다. 지식이 없었습니다. 적의 전술도 적의 본질도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세상신 즉 세이탄, 데볼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하와에게 접근하고 하와를 앞세워서 아담을 꼬꾸라뜨린 이 사탄의 전략과 본질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에도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공격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도 템테이션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도 예수님의 세컨 커밍 그 이후에 천년왕국 후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로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해서 사탄을 따르게 해서 결국은 사탄과 같은 운명으로 영원한 게헨나 불못에 들어가 형벌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요 계략이요 전술이었습니다. 사탄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절대 기준을 꼭 그거를 건드려서 하나님께서 절대 기준을 갖고 있었던 그 아담 하와에게 명령한 그 명령에 하나님 앞에 등 돌리게 만드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유도를 사탄과 마귀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본질, 그 전술, 술책, 계략, 전략은 안 바뀌었습니다. 이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냐 하는 겁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사탄과 악령들이 이 온 세상을 거미줄처럼 터슬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는 거부감에서 이제는 모르면 당하는구나 하는 의식의 전환을 줄 수 있는 설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이 온 천하를 꿰는다는 거예요. 온 천하라는 것은 지구 전체를, 누가복음 4장 지난주에 읽었지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가졌다 그랬습니다. 누가 4장 5절에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온 천하, 지구 전체를,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그 나머지는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 나머지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누가 4장, 요한일서 5장에 온 세상이 나옵니다. 이건 지구 전체를 지배하려는 악령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놈이 세상을 점령하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령의 이 활동 범위는 범세계적이라 이게요. Whole world, astray. 온 천하를 꿰는다고 그랬어요. 꿰는다는 게 뭐냐? 이 지구 전체의 사람들과 문화와 조직과 권력과 그 거짓된 종교와 거짓된 도구마 낙태린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꿰는데, 이 꿰는다는 원문은 풀어나오란 뜻인데, 이게 바로 유리방황하게 하다, 두 번째는 헤매게 하다, 세 번째는 길을 잃게 하다, 네 번째는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잘못을 저지르다. 그게 꿰는다는 풀어나오란 뜻이에요. 미혹이란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인간들을 하와를 넘어뜨렸듯이, 속였듯이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오히려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이 진짜처럼 들리게 해서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하나님의 아담과의 행위 계약에 아담이 파괴하도록 유도해서 손을 들어 따먹게 했던 그 장본인 데볼, 세이탄을 우리가 모르고 이 본질과 전술과 계략을 모르면 당한다는 거예요. 한문에 지피지기면 하는 지피지기라는 말이 나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적을 알아야 된다. 온 천하를, whole world. 이 풀어나오라는 미혹 말과 비슷한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유혹이라는, 풀에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데, 패회하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이탈하게 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협작을 하고 기만을 시키고 타락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간사하고 어그러지게 만들고 거짓 것을 믿게 하고 속이는, 이 단어가 풀어내라는 단어인데 유혹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들으면 이게 사탄의 말인지 분별이 안 되면 하와처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세상이 지구 역사에 없었어요. 노아 때 일어났던 그 문화와 현상,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났던 그 문화와 현상이 지구 끝에 지금 혼란스럽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지구촌 안에 인간들의 사상과 철학과 인간들의 그 의식과 문화 속에서 이렇게 그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인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인간 배후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그 이블 스피릿의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이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심각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도적놈을 주님이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올 때는 세 가지를 위해서 온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러 온다. 예수님의 것을 도둑질하러 온다. 도둑질하러 온다. 누가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언급했어요. 누가 15장에는 잃어버린 자식을 말씀했어요. 마귀가 도둑질에 갔다 이게야. 세상을 아담에게 준 그 천하만국과 영광 권세를 사탄이 찬탈했다. 속여서 거짓말로 속여서 뺏었다. 이게 누가 4장 5절 지난 설교에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의 말을 들으면 영적으로 죽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집어넣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범죄하게 만듭니다. 죄를 유도하는 자예요. 죄를 짓도록 아주 기가 막히게 하와에게 달라붙어 유도하는 자예요. 악령의 계략입니다. 그러면 사탄과 같은 운명으로 떨어지는, 이 저주의 운명으로 떨어지는 마태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악령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도적놈이 있다, 영적인
도둑이 있다, 도둑놈이 있다, 영적으로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의 것을 뺏어내는,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자가 있다. 이 마귀가 가면 반드시 거짓과 속임을 통해서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마귀의 본질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하다, 악한 자다. 마태 13장에도 가라지를 뿌리는 자인데, 가라지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를 뿌리는 이 자는 악한 자인데, 그게 마태 13장에서 주님이 들춰냈어요. 마귀다.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이다. 마태 13장에서 분명하게 주님이 들춰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들춰낼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 주의 백성들이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려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소경되면 그냥 사탄이 채가게 돼 있어요. 그뿐입니까? 마태 7장을 보세요. 15절에 마태 7장을 보세요. 오늘은 특별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 7장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하, 조심하라.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양 가죽을 쓰고 양 우리 안에 침투에 들어오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양 잡아먹으러 들어오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양이 영적 식별법이 없고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양 가죽 쓴 이리한테 잡혀먹습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 13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는데 가라지를 심은 왼수는 마귀다.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 여러분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의 기능인 혼의 기능 가지고는 감지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말씀의 잣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두 번째로 성령의 위스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가라지를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세컨 고린디안 11장을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바로 그 세이탄이, 데블이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로,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영은 영인데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은 뭐예요? 이거 악령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세 번째로,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식별법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거의 다 애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받아들여요. 하와부터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 상태로 사탄에게 당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비극은 에덴에서 시작했는데, 그 죄를 조장하고 유도하고 죄를 지켜 불순종하게 하나님의 계약을 인간이 스스로 파괴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사탄 마귀라 그 말이에요. 이놈이 이 세상 신을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서 4장 3절에 복음이 가리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다. 이 세상 신, 즉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는 소경되게 하다, 눈 멀게 하다 하는 뜻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를 그가 비치지 못하게,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많은 가짜 거짓된 녹음화를 만들어 그들의 영혼을 잡아버리면, 생각을 잡아버리면, 그 지성을 잡아버리면 예수님을 전하면 거부해버려. 가짜 종교를 많이 만들면 그게 그들의 영혼의 강력한 바리게이트입니다. 바리게이트. 울타리를 딱 만들어서, 높이 만들어서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전도를 바리게이트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야. 아유, 종교는 다 똑같은 건데 뭐 우리 믿는 게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예수쟁이들, 다른 데 가세요. 그만하세요. 듣기 싫어요. 이렇게 나온다 이게야. 이게 장애물이야. 이거를 미리 딱 덫으로 깔아놓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 자체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야. 첫 단추부터 거부를 만들면 예수님 모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복음을 모르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거야. 예수님을 가리면 망한다는 걸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사탄의 지혜와 능력과 계략과 모든 지략을 동원해서 예수만 모르게 살다가 죽게 하면 사탄의 손에서 그 영혼은 못 빠져나오고 결국은 천국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가죽순 이리를 조심하라, 가라지를 조심하라, 사탄이 보낸 사탄의 자식들을 조심하라. 세 번째는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거는 사탄이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빼고 느리고 줄이고 뒤집으면 이것은 100% 다른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누가 거기에 손을 댄단 말이냐? 먹지 말라 하는데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계략은, 술수는, 이 속임수는 여전히 지금도 그 전술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거예요.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떼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Eternal Life, Joy and Ioneus, 영생을 주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영원히 멸망치 않게 지켜주겠다는 것과 세 번째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탄 귀신들로부터 양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적에 대해서 주님의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깔아놓은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두 번째로 깨어라. 왜냐? 너희 대적 누구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할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9절 너희는 뭘 굳게 해야 돼? 믿음을 강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영적인 전쟁에서 spiritual warfare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대적, 네 왼수 마귀가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원문의 직역은 으르렁대면서 그럽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먹어 치울 자, 파괴시킬 자를 으르렁대면서 마귀가 이 지구를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근신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셀프 컨트롤을 잘해라 그랬습니다. 자기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를 잘해라 그랬습니다. 왜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하려면서 강조하고 강조해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의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은근히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거부할 겁니까? 모르면 당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제가 몇 군데를 제한된 시간에 찾아드렸습니다.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떼들이 또 잡아먹을 자를 찾아 으르렁대면서 이 지구촌을 돌아다니는 이 이블 스피릿 데볼, 이 세이탄을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사람들이 이쪽 부분을 의식 없이 그냥 막연하게 거부하고 무관심할 수 있단 말인가? 내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몰라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이리한테 잡아먹힙니다. 양가죽 쓴 이리가 양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거짓 도그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종교, 거짓 기독교를 만들어 모조품을 많이 배출하여 사탄의 고도의 전술에 말리게 하는 이 일들을 성경은 누차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 끝에 일어날 징조를 12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님께서
경고한 내용이 심각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와 맥이 같이 하는데요.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네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4절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세상 끝에 예수님 재림 직전과 세상 끝에 징조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가장 먼저 심각하게 가장 우선순위로 알려준 말씀이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 미혹이라고 하는 이 프라나우라는 단어는 유리방황하게 하고 헤매게 하고 길을 잃게 하고 속이고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고 나쁜 길로 인도하여 멸망길로 인도한다는 뜻이 프라나우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을 꿰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세상을 이 미혹해서 방황유리하게 헤매게 만들어 천국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영생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이 땅이 다처럼 생각하는 거야. 진짜와 가짜를 막 비빔밥을 만들어 섞어놓고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자기 선택이라고 나는 이 미명하래.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복음을 모르면 망하는 자들이다. 복음이 가리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고 4절에 가니까 이 세상 신 즉 사탄이 마귀가 한 가지만 하면 인간은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죄 처리가 안 된다. Newness of life, 새 생명을 못 받는다. 즉 마귀와 함께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시작한 거미까지 강력하게 일으킬 게 뭐냐?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믿고 회개하는 길이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지쳐 회개하는 길이다. 이 길만이 마귀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에 대해서 마귀 잡으러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악령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이 오는 것은 죽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세 번째가 무서워요.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마귀한테 잡히면 멸망당합니다. 멸망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천국에서 내려보낸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줄 테니까 독생자를 너의 세비어로 로드로 셰파드로 킹으로 가스로 받아들이라 얘기해요.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냈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령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마귀의 머리를 부시러 왔고요. 히브리 2장 14절에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러 왔고 요한 1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잘 들어요. 마귀는 인간을 저주로 이끌었어요. 마태 25장 41절 마귀는 죽이는 영이요 살인의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속이는 영이요. 그래서 마귀의 덫에 걸리면 그 영혼은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애려 왔고 요한일서 3장 5절 마귀를 잡으러 왔어요. 멸망시키러 왔어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눈으로 오늘만이라도 확인해 보십시다. 아무리 관심 없는 사람도 오늘만이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이 눈으로 좀 확인해 보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온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두루 다니며 산기자를 찾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예수님은 죄를 대신 뽑아내고 죽은 자를 영적으로 살려내고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퍼포스, 목적이 이렇게도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한데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현대 교인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의식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거부감을 느끼느냐 그 말이에요. 이 기만자, 악령에 대해서 우리가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첫째로 홀리니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죄를 자꾸 유도하고 죄를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등 돌리게 만듭니다. 하와에게 쓴 수법을 지금도 사탄의 활동은 대동소이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Ten Commandments. 이 십계명을 지키는데 몸부림쳐야 돼요. 정말 홀리니스, 거룩하게 하면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에 우는 사람처럼 공격 안 합니다. 공격을 당할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믿음의 방패,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 더 있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와 말씀이 강력하게 있을 때 영적인 통찰력이 살아나고 분별력이 살아나서 사탄의 고도의 전술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고 아무 사람 만나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면 거기에 여러분도 감지하기 어려운 사탄의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있고 매스미디어가 너무나 발달해서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그 잘못된 도그마 닥트린이 수많은 영혼들의 영혼 속에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돼 있어. 이럴 때 보는 거 조심하고 듣는 거 조심하고 사람을 분별해서 만나야 돼. 이 길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인 것을